단순한 그냥 목수가 죽은 그 십자가요. 하늘에 있는 전능자가 와서 야, 내가 전능자인데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걸 보고 너희가 까무러치게 나를 위해서 그냥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되는데 그거 안 일어났냐? 전능자가 얘기한 걸 들으십시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뵙네요. 바람이 불면은 구름이 가지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 역사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또 사람들은 자기가 다 생각한다 그러고 또 무엇인지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인생에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수없이 많이 영향을 받지요. 그뿐입니까? 사실은 제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 그런 생각도 나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무엇이냐? 영계를 말합니다. 이거 뭐 갑자기 영계를 말하는가? 제가 깨닫게 해드릴게요. 하루에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지, 언제 어떻게 영계로부터 오는 그런 것을 받는지, 특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심사언행, 마음심, 생각사, 말언, 행할 행자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그거 잘 압니다. 넓이 뛰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뛸 것이냐? 막 마음에 막 결심을 하고 뭔가 영감이 있을 때 뛰면은 신기록이 나옵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 뭐 진짜 맞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지요. 예. 저도 저희 삶을 거룩하신 전능자의 손에 맡기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누가 안 그러겠습니까? 진정과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사건들을 체험한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저는 살 때 어떻게 살길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4살짜리가 돼서 살길 원합니다. 아니, 너 당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갈래? 지옥 가기 싫지요? 하나님께 가고 싶죠? 주님께 가고 싶죠? 그런데 주님께 간 다음에 난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너무 번거로울 것 같아요. 너 뛰어다녀도 안 되고 시끄러워도 안 되고 야, 그러면 진짜 행복한 건 천국에 없는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야, 할 수 없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난 4살짜리가 제일 좋은데, 미운 4살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원한 대로 요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뭐 부모님이 볼 때는 좀 이 녀석 그런 얘기 듣기 딱 좋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4살짜리 참 편합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우리 집 사령관한테 얘기를, 야,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 그 보좌 있는 데 가지 말고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시냇가에 가서 시편 23편
다윗 그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대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이렇게 2000살 아니냐. 근데 나는 한 4살 정도 되는 게 좋은데 이 2000년을 갖다가 예수님을 33살 청년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예수님이 한 70년이 1살 되니까 내가 뭐 1살에서 한 4살까지 그 정도의 아기가 돼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 풀밭을 갖다 기어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 풀밭이 그냥 풀밭이 아니에요. 그 잔디가 있으면은 그 잔디를 이렇게 뽑아 보면은 그 잔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막 우주의 빛이 막 새어나온 겁니다. 그런 상상들을 하곤 해요. 아주 멋진 우주의 그 무한한 그 빛이 촥 순간에 나오면 하고 닫아버리고 또 딴 잔디 가서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은하계가 보이기도 하고 또 저기 가서 꽃을 갖다 이렇게 흔들면은 그 속에는 천사들의 세계가 보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갖다가 33살 난 젊은 예수님이 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너 신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무에 이렇게 기대 가지고 앉아 계시고 저 그게 제일 멋있는 천국입니다. 저한테는 이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한테 가면은 그런 데서 살자. 나는 나를 위해서 뭐 왕궁 쳐진 것도 싫고 머리에다가 면류관 쓴 거 다 귀찮아서 그렇게 못한다. 또 예수님이 센 예수님이 돼가지고 너 말이야 무기를 차고 말이야 뭐 칼을 들고 말이야 날 위해서 싸우고 나 그러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난 그냥 예수님하고 애처럼 살면 그 천국이 나한텐 좋다. 우리 그렇게 살자. 둘이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게 넓은 들판에서 살자. 시냇물에 가가지고 발도 담그고 예수님하고 놀면서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그냥 있는 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생각 뭐 이 나라는 왜 이런가 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건가 전 세계 인류는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예수님은 오실 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막 골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생각할 때가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옛날에 말이죠 제가 2000년이 가까울 때 1990년대에는 전 그때까지도 한 50% 이상의 생각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테니까 그래서 시골에 집을 짓고 거기 가끔 내려가서 있었고 이제 또는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 말이야 전쟁이 나면 시골집에 가서 있어. 시골에 이제 부모님 가서 계시도록 해서 아버님이 거기 가서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셨던 거 다 나았거든요. 그리고 거길 갔다가 여러분 그게 뭐라 그러나 저걸 하는 게 있어요. 그 제주 환란 같은 거 또 그런 난초들 갖다가 수분하고 또 그런 그 연구실 같은 게 거기 있었어요. 만들었었어요. 제가 그걸 어느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생각에 이거 또 천마라고 아시죠? 그런 게
일종의 그 신경통 약입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서 그걸 키우는데 비싸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말하면 조직배양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조직배양으로 말하자면 그 약 성분을 검출해가지고 해서 파는 거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하면서 아이들한테 뭐라 그랬냐. 야, 너희들 말 3년 반 동안 그 큰 환란이 오면은 예수님 오실 때 그런 게 있다고 그래 얘기를 하는데 한 2000년 정도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 네, 그러면 이 조직배양 하는데 배지라고 있어요. 설탕물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속에서 식물이 저절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거 너희가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뭐 거의 10,000개 이상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걸 먹으면서 3년 반을 갖다가 견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걸 대비해서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고 그러면서도 사회생활은 다 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뭐 토지 운동도 했고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는 그런 것도 했고 그 외에 뭐 기독교 대학 설립하는 그런 동역회도 하고 그 외에 기독교 학문 연구도 열심히 저는 솔직히 현재 사람들이 하는 그 학문책에서 기독교 학문 연구하는 거 별로 마음에 진짜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지적으로 갔다. 기독교는 이렇게 지적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진짜로 자기 느낌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말이죠. 지적인 신앙으로 가면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만 막 구원한 것이 돼가지고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전 굉장히 그런 기독교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바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진짜로 필요한 거는 막 너무너무 제 마음에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아무데나 길에서 그냥 가다가 그냥 꿇어앉든지 교실 뒤편에 가서 꿇어앉든지 뭐 그렇게 하고 막 하나님한테 나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때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야, 너 이젠 자유를 얻어라. 그러면은 마음이 말이죠. 그냥 확 열리면서 예수님이 막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오면서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체험신앙입니다. 일생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요새 뭐 그 믿음으로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는 거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다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하고 더 가까이 하면서 뭐 이 세상에 얼마나 괴로운 게 많습니까? 그 괴로운 중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꽉 연결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 그 체험이 뭡니까? 나의 본질, 나의 본체가 예수님의 본체, 그 속에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의 느낌이 내 느낌이 되고 그가 보는 것이 나의 관점이 되고 이겁니다. 아하하. 지금 한 얘기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바로 요전번에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 우리가 모르는 측면이 있다.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상대해서 산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상대해서 살았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게 하셨어요? 왜 나오게 했어요? 맞아, 나는 그냥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게 그 절대자, 전능자,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예수님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죠. 그분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전능성자신데,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와 계신 동안에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만유를 관장하시는 전능성자의 그 자리에도 그냥 계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엄청난 아주 뭐 말로 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거를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전능자시거든요. 막 절대자입니다. 뭐 해겔이 뭐 절대 뭐 어쩌고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지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했던 건데 다 쓸데없습니다. 해겔이 만일 예수님을 진짜로 막 자기한테 와서 정수리에 안수를 하시면서 해겔! 깨우쳐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을 겁니다. 뭐 그럴듯한 사상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깨지는 심령만이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한테 얘기하려는 거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깨지면서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진정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고 그런 처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죠. 또 저한테 얘기할 걸 또 여러분이라고 그랬네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지금도 선포하고 계신 게 나는 온 우주를 다스린다. 모든 피조개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너희는 이게 믿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십자가에 와서 너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는 것이 너희한테는 그게 뭐 그냥 한 목수가 어쩌다가 와서 뭐 혁명적인 그런 얘기를 하다가 로마 분들한테 잡혀 죽었대. 그냥 그거냐? 아직도 그것이냐? 우리 속에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못된 것이 들어왔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들이, 아벨이 죽고 카인이 자기 동생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애도 주님이 이걸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애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어미닭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그런 줄 아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사랑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전능자의 마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거, 이거 참 아버지 내 미안해요, 이거 끝난 거 이거 믿으세요? 생각이 납니까? 이 세상에 해일이 와가지고 뭐 후쿠시마, 뭐 일본의 후쿠시마가 그냥 갔다. 그리고 뭐 하와이에서 뭐가 터졌다. 통가에서 뭐 화산에서 섬이 생겼다. 그거 지극히 작은 겁니다. 지금 말이죠. 뭘 걱정하느냐. 소행성이 와서 지구에 부딪힐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요, 이 모든 게 다 주님 손에 있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 화나겠는데, 여러분 벌레들이 그냥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와글와글 하면서 싸우고 거기만 정신이 있어가지고
큰 산불이 일어나서 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땅과 이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보지 않으면은, 믿는 사람이요, 그대들이 믿는 거는 어떤 믿음이요? 단순한 그냥 목수가 죽은 그 십자가요? 하늘에 있는 전능자가 와서, 야, 내가 전능자인데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걸 보고 너희가 까무러치게 나를 위해서 그냥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되는데 그거 안 일어났냐? 전능자가 얘기한 걸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바로 그것, 속에서 이거 어떻게든지, 예,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막혀가지고 하늘에서 빛이 와도 그것이 들어가지 못하고 다 튕겨버리냐? 말씀이 와도 튕겨버리냐? 예수의 이름이 가서 뚫고 들어가려는데도 튕겨버리냐? 예수의 이름을 튕겨버린 악한 자들인 그 모든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분별 없이 계속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문명이, 모든 인간의 심사가, 그리고 모든 역사가 막혀버렸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모든 선함과 빛과 생명과 신비와, 거기서부터 우리는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데, 숨 쉬지 못한 것도 우리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건가?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느낌을 우리는 잃어버린가? 여러분이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싶습니까?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 된 것을 생각해 볼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생각합시다. 아니, 마음에 두려움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오시고 계십니다. 계속 하늘에서는 빛이 이 땅에 그냥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폭사하고 있습니다. 폭사가 뭔지 압니까? 뭐 폭발돼서 죽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비출 사자입니다. 근데 그냥 비추는 게 아닙니다. 폭포처럼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 폭포 아래서 막 내려오는 그 청정한 신선한 물을 받으면서 진짜 그 영혼의 가장 깊은 속까지도 하나님이 씻어내 내려가는, 여러분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역사가 변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지 인격이 변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지 자기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죽었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 그랬는데, 아들, 딸이 되라 그랬는데 왜 우리가 못 되느냐? 이 믿음이 솟아난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전권을 받은 권력자다, 전권자다, 주권자다, 주님이다.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각 사람의 주인이시다. 듣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이 역사를 바꾸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한민족의 땅에 와서 이미 200년이 됐다. 가톨릭이 200년 전에 왔고 개신교가 150년 전에 왔다. 그때로부터 죽은 사람 많지? 순교자 많지? 그 모든 인간들의 그 막 요동치는 그 역사 속에서 내 종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냐? 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밤마다, 새벽마다, 낮에도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이 하늘에 와서 쌓인 이 기도들이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주머니를 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요새 우리가 뭔가 좀 이상하게 흔들리죠? 그리고 인간 쪽에서 나온 것들, 못된 생각들 많습니다. 예, 세계에서 막 그냥 흔들흔들하고 세계가 그냥, 네 다리가 다 그냥 흔들려가지고 완전히 쓰러지게 된 그런 탁자처럼 말이죠. 이게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나중에 다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땅에 이 민족에게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준 게 아니라 이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몇 명이 먼저 나가서 성경을 가지고 오고 그걸 번역도 하고 또 가서 글을 써서 뭐 사람들 데려오기도 하고, 여기서 이니셔티브가 이 민족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서부터 일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한테 새 역사를 주시기 시작했는데, 그걸 뭔가 사회를 뒤엎어가지고 위와 아래를 갖다 뒤엎은 다음에 막 흔들어서 어떤 놈이 위냐 어떤 놈이 아래냐 없다. 이걸 알아라. 내가 이 민족에서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서 오직 그냥 균일하게 만드니까, 너희는 너희가 뭐 서민이다 귀족이다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참되고 선하며 이런 모든 것이 너희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나라를 이룬 것을 내가 원한다. 순종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사상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것이 지금 이 한국에 오고 있는 일인데, 여러분이요, 믿으세요. 한국에 오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새 우리한테 오는 것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솔직히 요새 모든 것이 다 그냥 도치되었다고 봅니다. 도치가 뭐냐? 거꾸로 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옳은가 보다. 그럼 너무 고루하고, 이 사람 괜찮은가 보다. 보면은 이것은 그냥 천재 뭐 뒤에 숨겨놓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럽기 짝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어떠냐? 이건 진짜 옛날에 향부곡이라고 있었죠.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런 이민족들을 갖다 따로 살게 하던,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런 사람의 부락들인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거꾸로 다 이 사회 위에도 가고, 또 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밑으로 내려가고, 뭐 좀 좋던 사람들은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여기에 남아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역사를 새로 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이런 기이한 일들, 어떻게 보면 참 무슨 일인지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스러운 그런 와중의 일들이 여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